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빛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 하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희망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이 선포된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남유다도 타락과 압박 속에서 절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촌락 베들레헴을 지목하십니다. 베들레헴은 정치적 영향력도 군사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을지라도 내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저 작은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자란 한 소년이 나중에 수천 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대략 72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오랜 후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묻는 헤롯 왕에게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적용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사망의 슬픔조차 생명의 기쁨으로 바꾼 분이십니다.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한 것으로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었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 미가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서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에브라다는 곡창지대로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까닭에 떡집이 번창함으로 후에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으로 지명이 바뀐 듯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가가 왜 베들레헴과 옛 지명인 에브라다를 향해 표기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들레헴의 슬픔의 역사가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역사로 바꾸게 될 것임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에브라다는 슬픔의 의미를 간직한 지명입니다. 에브라다는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것으로 라헬은 죽을 당시 베냐민을 위하여 통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에레미야는 라헬의 통곡 소리를 당시 선민이 당할 비극을 비유하는 말로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브라다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시게 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 죽음을 슬퍼하던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께서 오시는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미가는 베들레헴을 그저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그 옛 이름을 덧붙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슬픔의 장소 에브라다는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의 장소인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실로 소망을 상실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에브라다를 베들레헴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복된 소식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는 그분을 심령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그를 모신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온전히 넘치도록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시며 또한 겸손한 자의 구주이십니다. 2절에서 다시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미가는 이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작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은 비록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기는 하지만 본래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는지 여호수아 때에 유다 지파에 분배된 기업의 도성들 중에 그 이름이 빠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인류의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번듯한 집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짐승 우리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보통 왕궁과 같이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궁에는 동방박사들이 찾던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시각에 작은 촌락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닌 그처럼 작은 촌락인 베들레헴에서 그토록 비천하게 나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여느 왕들과 달리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기온이 상고와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온을 태초에 두고 계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대명사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셨고 창조주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촌락의 외양간 구유에서 나심으로
자신이 그처럼 겸손한 왕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그가 겸손한 자들의 구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며 겸손한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으나 반대로 교만한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를 바르게 헤아리며 그가 성자로 성부께 보이신 모습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며 종착역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땅에서 태어나신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떡집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베들레헴의 지명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필연적인 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디베라 바다 건너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신 이튿날 행하신 설교에서 사람들을 향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정령 그리스도는 영생케 하는 하늘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떡집이란 이름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땅에서 나는 떡으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땅에서 나는 떡은 단지 육신의 생명을 잠시 유지하게 할 뿐입니다. 땅에서 나는 떡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야 겨우 100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100살이 넘게 많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곧 성육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만나입니다. 정령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배부름과 생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림도 궁핍도 없는 참된 만족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영원한 풍요와 행복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의 이유는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2절 말미를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본이란 기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고는 태초를 말합니다. 영혼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을 말합니다. 즉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신성을 증거하여 줍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비로소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시간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나 인간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으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한 그의 근본은 영혼에 이르며 모든 생명의 창조의 근원이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한 분의 대속 희생은 모든 죄인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그분의 속죄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확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며 온전한 구주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참된 구원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는 중심부에서가 아니라 작고 미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영광스러운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전혀 다른 곳, 너는 작을지라도 라고 표현된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작은 가정,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일하십니다.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서 수천 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나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작은 시작, 작은 순종,
작은 베들레헴에서 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부터 준비된 완전한 계획입니다. 당신의 작은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삶의 작은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미약한 재능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